창세기 4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47장, 48장, 49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야곱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 많고 또 자아에 묶여 있고 겁 많은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 총리죠. 그 요셉의 인도를 바다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바로왕은요 오늘날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뭔가 오금이 저리고 뭔가 주눅들 상황인데, 오늘 야곱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올 때도 축복을 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개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 왕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나와요. 지금 야곱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하여 목이 맸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얻으려면 형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어요. 어떻게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유산을 더 많이 받고 내 이름이 잘 되고, 또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삼촌도 없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재산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야곱이 외쳤던 말은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복에 목이 메었던 사람이 야곱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바로 앞에 갈 때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든지 할 텐데, 너무나 권위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 바로에게 복을 비루어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 4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48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알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역시 뭐 한다고 나옵니까? 축복하리라. 47장, 48장, 49장의 핵심 단어는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장면이에요. 물론 뭐 손주니까 축복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 말씀의 흐름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당시 왕에게 그리고 후손들의
어떠한 영적인 문을 여는 놀라운 족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야곱의 손자이기 때문에 12아들의 지파에는 들어오지 않을 군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48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넘치는 복 때문에 그 두 아들까지 이제 12지파에 들어온 게 성경의 말씀인데, 아무튼 그 역할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 있는 사람, 그 자녀의 또 손주의 영적인 문을 여는 사람, 열방의 왕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복 받으려고 안다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나 잘 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 맞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자기 복 달라고 목매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정상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 때 지금 룻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룻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쫄딱 망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극적으로 그 가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통로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족보에 있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아스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통성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지금 전한 설교가 불완전하다. 제가 뭐라고 전했냐면, 저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 또 박보영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또 훌륭한 그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너 자신이, 또 교우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일본 치바 영광교회 그 선교사인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우리나라 그 교포들도 가 있고 또 2세들도 있고 또 일본인들도 한 20% 30%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1%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단기팀이 가서 특별히 인형극을 했대요. 근데 그 인형극을 보고 그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 또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두 아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장 골치 아픈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큰 감명을 받고, 그리고 제 친구 선교사도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풍성하지만 열방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을 그 교회에 흘려보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안산에 있는 원곡동 어려운 지역에 가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역시 그 목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큰 힘이 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미용봉사팀이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미용봉사를 하고, 또 우리 교 전도팀들은 그분들을 앉혀놓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찬양팀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근데 이상하게 목금토 3일 동안 제 마음에 그 국내 단기팀들을 향한 막 기쁨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 외국인,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그곳에 흘려보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고 가난한 교회가 힘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 어려운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또 야곱이 변한 모습을 보면요, 다시 4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자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이제 장자고 왼손이 차자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장자라고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므낫세도 한 지파가 되지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게 될 것을 야곱이 영감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나도 네 말을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높이시려고 한다. 므낫세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먼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건국 초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리더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대명사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버지 이삭보다 나아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인간의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일이 꼬여버린 거잖아요. 지금 에서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요. 더 기가 막힌 모습은요, 49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49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너희 각 아들 하나하나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알리리라. 예언자의 모습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시간에 나누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이 유다를 향한 예언인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다야,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다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 올 것이다.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안 그랬었어요. 자기 생각에 꽉 틀어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놓지 못했고요, 요셉 놓지 못했고요, 라헬 놓지 못해서 늘 야곱 붙잡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생 말년에 자기 생각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먼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 똑똑하고 우리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냐면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는 이 자아, 베냐민, 라헬, 요셉, 내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것이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믿는 자 우리의 어떠한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이에요. 이삭도 역시 순종의 모델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모델은 누구냐면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족속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욕심 많은 사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끝내는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37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면서 바통 터치하고 사라졌어야 되는데, 지금
10장이나 더 지나서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끝내는 이렇게 변한 거다. 나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 결국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곱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얘야 봐라, 야곱이 바뀌었다, 야곱이 달라졌다, 내가 했다. 나는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변화돼서 나중에 이러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인가요? 보면 야곱이 이제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님 나타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된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복된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47장, 48장, 49장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계획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십자가 만나셨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내가 이제 천국 소망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을까?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의 주인공이 3명인 거 아십니까? 야곱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의 회복도 주인공이고요, 유다의 변화도 주인공입니다. 이 3사람이 창세기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회복을 그리면서 성경이 마무리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요셉처럼 또 유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변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변화를 일으켰을까?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변화시켰다. 여러분, 요셉 고난 많았죠. 유다도 고난 많았죠. 야곱은 말할 것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고난이 결국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었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인내했을 때 총리가 되었고요,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크든 작든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요. 어떤 경우는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잘못이 아닌데도 인생에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로 끝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깨닫고
내 안에 딱딱한 것도 부서지고. 제가 우리 감리교 연회에 우리 경기 연회라고 요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전에 안 왔던 어떤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분 안에 오늘 야곱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저를 만나면 한 30-40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올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안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님은 그동안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다 한 번 부딪히고 어렵고 통과한 일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 딱딱한 것들이 많이 깨져서 마치 부드러운 모래가 되듯이, 부드러운 흙이 되듯이 그렇게 다듬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어렵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더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고 16년간 선교사로 또 이민 목회하다가 3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할 때 두 아들이 위에 있는 위층 집에서 놀다가 방충망을 장난치고 밀었는데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둘째 아이는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큰 아이는 간신히 난간을 붙잡아 산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친구 마음 안에 나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알래스카에 갔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이 오셔서 3가지의 말씀을 하셨대요. 첫 번째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있다. 또 하나는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주셨다고 하는 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내 심장 깊숙한 곳에 체득하는 거랑 다르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느낌을 갖게 되었대요. 또 하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사역과 함께 하겠다. 그런 주님의 3가지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영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알래스카에 있던 LA에 있던 본인이 가는 곳곳마다 본인은 설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교회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방언받고 변화되고 몇 번 옮긴 모든 지역 교회마다 그 지역 한인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3개월 전에 와서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3개월 동안 너무 지쳤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리했더라고요. 새벽 설교하고 주일날 1부, 2부 청년부 설교도 하고, 그리고 기도해라는 기도에 다 인도하고, 막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면서 2번 쓰러졌고, 그러다가 탈진이 찾아와서 저희 교회한테 좀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좀 뭔가 이렇게 답을 얻고자 저한테 와서 동기지만 상담하고자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담할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더라고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개월 동안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온 지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교회가 90명이 늘었대요. 그 서울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3개월 만에 교회가 북적북적되고 청소년들이 막 방언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나는 부족한데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가정에 왜 그런 아픔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 나라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픈 일이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그 목사님 안에, 그 교회 안에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힘들어요.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47장으로 와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보니까 너무 야곱이 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았잖아요. 바로가 요셉이 총리인데 요셉은 얼굴도 잘생기고 또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40대 중후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늙은 할아버지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늙었습니다. 나이도 빨리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한 40년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야곱에게 보자마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몇 살입니까? 물어봅니다. 너무 늙어 보이니까. 그때 야곱이 했던 대답, 유명한 대답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나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주마등처럼 그동안 우리 요셉, 야곱의 인생 봤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많은 아픔들,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고,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정 안에 풍파가 끊임이 없고, 그 형과의 갈등 속에 죽을 뻔하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야곱은요,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속이 다 타들어가는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험악한 시간이 창세기 47, 8, 9장의 복된 야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찔긴 야곱이 변화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성공은요,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느냐,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그 은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난은 힘들지만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아픔들이 있으시지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를 통하여, 친척 간에, 또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니 탓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문제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의 환경이 나 자신에 있는 모난 것을 깨트리고 뽑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을까?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이 이 마지막에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이룰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이 창세기 후반부에 이 아름다운 축복, 화해, 위로, 이 장면을 만들게 한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유다를 새롭게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왜 유다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유다가 후반부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제 바뀐지 아세요?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 환난은 나 때문에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은 적이 있었잖아요. 38장에. 그 회개를 하고 유다가 변화된 다음에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요셉이 베냐민 내려오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냈을 때 그 회개한 변화된 심정으로 본인이 중재자가 되잖아요.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유다의 회개가 이 가문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유다가 큰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여기에 오기까지 야곱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 사건 일어났을 때 이 환난 가운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형을 만날 때도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야곱을 부르셨다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유다처럼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정직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역하는 분이 저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돌이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그 마음 안에 끊임없는 죄의 욕구들, 또 과거에 실패했던 많은 그 쓴뿌리가 지금 본인의 삶에 너무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세요. 나 같은 자를 세우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실패했던 야곱 같은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죄인이 변화된, 야곱이 변화된 그 증인,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이 답을 주자마자 아멘 하면서 목사님, 나의 모든 고민이 풀렸습니다.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본인의 막 죄를 고백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감췄는데 드러내야 되겠구나. 본인의 허물, 본인의 아픔들을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자백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그 시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저를 기뻐하실까 보면 제가 저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도 아니고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하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에 나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나 보면요, 이상하게 일 잘하는 것보다 진실한 모습이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저는 더 사랑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야곱과 같은 나, 허물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허락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 자신이 다 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목적교회 교회의 방향 목적이 뭐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나 중심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변화된 성도가 이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경고노트도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6월 중순부터 7월 2달간 쓴 경고노트를 쭉 봤어요. 그 안에 많은 저의 고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 내 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욕구들, 하나님 이거 싸워 이기게 도와주세요. 2달 동안 많이 변화됐냐? 많이 변화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말씀에 순종한 아름다운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때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신 레마가 있더라고요. 주님,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 안에 아직 놓지 못한 내가 붙잡는 베냐민, 저도 아직 있어요. 다 내려놓지 못한 제 안에 세상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 변화된 성품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복될 것이고 이 민족이 복될 것이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오늘 유다처럼,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나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주님, 내 안에 모든 욕심들, 나의 자아의 모든 생각들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너를 지금껏 이끌었다. 너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하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부셔뜨려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곱을 이끄셨던 하나님, 오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주님 당신의 형상을 닮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깊이 일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아버지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둑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놓게 하여 주십시오. 라헬을 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누렸듯이 야곱의 12아들이 복을 누렸듯이 주님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붙잡는 나의 베냐민 내 자아의 아버지 하나님 아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이 막히고 우리의 삶에 복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변화된 야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바로를 축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어 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주께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경건 노트를 쓰면서 변화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그 삶 인생 안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주님의 공급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으로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복주심이 오늘 변화된 야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